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산적인 생각과 바보 같은 생각,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서준이가 이번 주간에도 매주 사실 문자가 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분들 보내와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번 주간에 제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서준이가 생일 축가를 해오는데 자기가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를 녹음해서 보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라고요. 들어봤는데 기타는 자기가 친 건지 아니면 MR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치더라고요. 하는데 노래는 조금 귀시기하긴 했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축하를 받는 게 참 귀한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 너무 좋더라. 이게 또 뭐라고 왔냐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와, 목사보다 나아요. 훨씬 이게 목회를 잘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나오신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하나 조금 보내왔다가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 날 목사님 주일에는 다니엘 기도회 방송 영상 잘 안 보십니까? 묻길래 주일은 개별적으로 보도록 했다.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각자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겁니까? 그래 하고 답을 했습니다. 광고도 너무나 정확하게 잘해주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준이가 전화할지 모르니까 전화 받기 전에 미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올해 처음 하는데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다른 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저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번 만져주시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시간이 없죠? 근데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꼭 나오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고 싶은데 저녁 시간에 뭐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영상을 통하여서, 서준이 말대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보시면 분명히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시간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 이 정도 살면 이렇게 살면 되지, 더 특별한 게 있겠나,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되지, 뭘 또, 그런 생각이 계신 분들은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나오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 결국은 행동을 이루게 되고, 그 행동들이 습관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에 붙들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변화되는 속도들을 보면 이거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변화되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가족 계획 표가 1961년도부터 나왔었는데 그 나왔던 표들을 쭉 살펴보니까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들이 그 속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1961년도에는 이런 표입니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알맞게 낳아서. 굉장히 괜찮은 말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서 그 당시 태어났던 인구들 중에서 1958년생들이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후에 조사하고 보니까 좀 알맞게 낳자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1963년도에는 뭐라고 표를 국가가 제정을 했냐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야, 이게 국가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아마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사니까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걸 제대로 먹일 수도 없고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일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었죠. 1971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표가 나왔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1990년도에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리고 나서 1990년도에는 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 이게 90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사고방식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향하여서 아이들을 적게 낳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2004년도에 이런 표가 나왔습니다.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게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2004년도에 그렇게 낳고 2006년도에는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아이들 많이 놓으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과거에 그렇게 많이 낳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안 먹혔는데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메시지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출산율 그러니까 아이 안 낳기로는 세계 제일 1등인 거예요. 0.97까지 1점대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나라 출산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50년 지나가고 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쩌면 절반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나라 절반 되어도 살면 되지 하지만 인구가 많고 아이들이 많은 거는요 당장은 힘들지는 몰라도 오고 오는 세대에 그들이 자본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6.25 동란 이후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던 그 관계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교육적인 부분들로 좋은 방향들을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에게 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살펴보면 만만하지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넘어야 할 산들도 많고 안타깝고 힘든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각에 관한 문제들로 이 말씀을 한번 좀 붙잡아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앞에 세웠던 말씀을 12장에 들어와서 하셨는데 12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고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다르게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조금만 더 살펴보면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농부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국으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갔다. 그러면서 2절에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가 이르느냐면 이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포도원 소출이 포도원에 이제 농사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소출 중에 얼마를 새로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그 열매 포도원을 그들에게 새로 맡겼으니까 새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 3절 이하에서 종을 보내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때리기만 하고 돌려보내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세를 받아오라고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세를 받으러 갔던 종들에게 세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던 겁니다. 또 보낸 종들을 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없이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6절, 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한 아들을 이 6절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수님을 남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채우러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포도 농부들은 그 포도밭이 주인이 맡겨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종들이 보내왔는데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던 이유는 새 안 주고 자기가 그 이속을 누리려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왔는데 주인은 참
이 농부들은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자, 이 아들이 죽여지면 이 유산이 누구께 되겠냐? 우리가 땅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20년만 눌러 앉아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 소유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투가 이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많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에 풍요로움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의 마음은요, 아들을 보내면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또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존대하는 게 또 당연하죠. 주인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 종이 와도 사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면 그래도 존대하겠지.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라고 보내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8절에 보니까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히브리 13장 12절에 성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농부 되신 그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대하겠지. 근데 저는 이 농부들의 악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신 주인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 종들을 죽였는데, 자기 종들을 보내었는데 새는 줄커녕 계속 죽이고 계속 그들을 능욕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 주인이 한 번 보면 모르나요? 그 주인일 정도면 한 번, 그래도 뭐 두 번까지, 세 번까지는 봐주더라도 그렇게 보면 그 다음은 모를까요? 그들의 상황을. 얼마든지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또 보내고 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을 다 살리시고 또 살려내시고 끝까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그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계산이 나오지 않는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신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메시아 왕국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잘못된 행동 결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진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진작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어리석은 농부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계산으로 하면 이 모든 것이 자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바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신 그들을 위하여서 또 계속 기다려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려고 하셨고, 끝까지 그래도 아들까지 하면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구약에 귀한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의 말을, 선지자가 와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사는, 그래서 자기들의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고 계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인 것 같고, 아니 손해가 아니라 전부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당신을 주신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손해인 것 같죠. 너무나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아닐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고 우리 가운데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영원히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인도자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분이 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게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말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바보 취급당했고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린 손해 안 보는 사람들 같아요. 세상에서 손해 안 보는 것은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서로에게 바보 취급당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싸우면서 아구하면서 서로가 분쟁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과 같은 심정으로 계산하고 손해 안 보고 서로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녹이고 세상을 세워주라고 주님이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이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래 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들 봤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저에게 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계산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과 같이 우리가 계산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생각의 암이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생각의 암이라는 글을 제가 보면서 그 글을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잘 변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한 것은 바꾸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일한 물체라도 그 무게에 따라 낙하하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무게가 다른 이 두 무게, 여기 무겁고 이게 가벼워요. 떨어뜨리면 무엇이 먼저 땅에 떨어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갈릴레오가 나왔어요. 갈릴레오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무게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것은 똑같다. 무게가 무겁다고 먼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볍다고 늦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게와 상관없이, 이게 떨어지면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걸 들어볼게요. 무게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갈릴레오가 이것을 떨어뜨렸어요. 똑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차이를 찾아내려고 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됐을 거야. 생각을 오랜 시간 동안 바꾸지 않았대요. 지금은요,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떨어지는 속도, 부피와 저항에 따라서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떨어지는 속도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세상은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마치 암세포처럼 정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생각 중에는 어느 날 돌연변이처럼 암 같은 생각이 발생한다. 오해나 불쾌한 경험 등을 통해 들어온 생각인데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정상적인 생각을 잡아먹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는 영양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조기에 건강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으로 잡아먹어버려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암적 생각은 에너지를 병든 생각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린다. 꼬리를 물어 전이 되어 암적 생각을 만들어낸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세상에 바르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그 망원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손해가 많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왜 나만 그런 손해를 봐야 되냐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그렇게 사시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해왔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